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 19쪽에 보면 사도행전 1장의 서론 보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을 때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철저하게 출발점이 성령이죠. 그래서 20쪽에 보면 그 시작부터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시작해요. 약속하신 게 뭐겠어요? 성령이겠죠. 누가는 이 책을 통해서 교회의 태동과 확장 과정을 말하는데 그 모든 게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게 시작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세 번째 줄이죠. 그리고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려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왜 예루살렘이어야 하는가? 그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밑에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네요.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단, 다윗의 아라우나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 제단, 우리 주님의 십자가 제단으로 이어지는 타락한 죄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다. 그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무소부재한 분이라 어디나 계시지만 주님이 정해주신 장소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나주시겠다. 신명기 12장 5절 그 밑에 써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에 나아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물론 어디선지 다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죠. 12장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자 속인 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거기 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맨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신앙도 예배도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자기 부인. 뭐예요? 내가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내 편한 시간,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시간, 그러니까 가장 귀한 시간, 우선순위에 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일 예배는 보통 주일 예배, 그럼 사람들이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주일은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나 봐요. 어떤 건 대예배고 어떤 건 소예배인지 모르겠는데 주일 대예배는 보통 11시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꼭 11시에 드려야 되냐, 뭐 10시 반도 되는 거고 10시도 되고 12시도 되고 12시 반도 되는 거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그런데 그거는 누구 생각이냐는 거예요. 11시 예배가 대예배로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그 시간이 가장 구별하기 좋은 시간이고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이름들을 붙였겠죠. 그러니까 이걸 율법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예배를 주일, 구별된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니까 아침 일찍 드릴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잘 준비해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거기다가 또 예배하고 나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구별해 보니까 제일 좋은 시간이 대략 11시쯤이다, 뭐 10시 반이다. 그럼 그 시간을 구별할 때 이건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이게 개인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 정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죠. 교회에서는 11시에 예배 드려. 근데 나는 뭐 11시가 꼭 그래야 돼? 난 편한 시간에 드릴 거야. 오후 보니까 찬양 예배도 있더만. 그리고 오는 거예요. 2시에 뭐 3시에. 누구 기준인 거냐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드리는, 받으실 분 기준이 아니라 드리는 내가 주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21쪽에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장소로 생각하지 말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이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하면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슨 제사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제단, 다윗의 제단, 솔로몬의 제단, 이 모든 게 누구의 임재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는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은 단순히 묵찬 기찬 설기찬해서 예배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1쪽의 메뉴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해야 된다. 십자가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성령의 체험이 있는 자리는 훈련, 파송, 섬김, 사명의 자리로 이어져야 한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한다. 뭐 할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게 예배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가 최우선순위겠죠.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이 오해가 있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첫 번째 구원받으러 가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죠. 거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영광 속에 있는 여호와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살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1장에 보면 무슨 말입니까? 영광의 찬송이란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개인도 그 영광을 덧입는 거죠. 내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금메달은 개인의 영광이에요? 국가의 영광이에요? 올림픽에 금메달 따면 그렇죠. 국가가 그 금메달 하나로 전체적인 순위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근데 국가만 좋은 게 아니라 메달을 딴 개인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의 찬송이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쉽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요즘 사람들이 성도들이 듣기에 좀 껄끄러운 얘기겠지만 이 교회 갔다가 또 저 교회 갔다가 쉽게 움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예배 자기 만족적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 들어가도 좋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저기 가서 좋고 지금 다 예배가 누구를 위해 하냐면 자기 만족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라는 거야. 거기 있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나의 예루살렘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예루살렘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거기서 성령을 덧입을 때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성령을 덧입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파송될 수도 있죠. 보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성도 가운데 누가 특별한 성령을 덧입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도 신학교 가겠다. 그럼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제 목사님들 한번 물어볼게요. 괜히 성령 받으면 안 되겠다. 어디로 가버릴까 봐. 성령 받으면 복음 전하겠다고 어디로 가버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령 임하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누구만 받으면 돼, 성령은? 목사님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바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 교회로 물밀듯 몰려들 거예요. 성령 받아서 파송한다고 하면 그 교회로 물밀듯 몰려들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우리는 성령 받아서 가는 거 무서워하는데 성령 받아서 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3,000명을 5,000명을 보내서 파송된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교회로 우리를 만드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도록 성령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라는 거죠.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는데 왜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안 되냐, 이런 거 따지거든요. 좀 뒤에 나오는데 왜 그런지 이제 우리 이걸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문 있어요. 나의 교회가 나의 예루살렘이 되게 해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무슨 훈련 받아요? 아까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송이 중간에 끊겨가지고 제가 다시 할게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가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안 올라가시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셔요. 뭘 가르치셔요? 첫 번째, 그가 고난받으신 것, 십자가를 가르치시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두 번째 뭐예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 첫 번째 고난받으신 것, 두 번째 살아계심. 뭐예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시고 확실히 보여주신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 이 얘기를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단순 지속 반복하듯 무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끝. 말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면 되지. 그 다음날 또 나타나서 뭐 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난 부활했다. 너희들 하나님 나라 일해. 오, 감동적이죠? 그리고 사라지셨어. 그래서 다음날 또 나타나셨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면 우리 알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이 나타났다가 뜬금없이 사라지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며칠 동안이나 그걸 한다고요? 40일 동안 한다고 예수님이. 그냥 이미 이제 부활하셨으면 빨리 가시면 될 텐데, 제가 지난 토요일에 40일 철야 끝났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원 목사님 같이 늘 기도하시는, 밤새며 기도하시는 분들은 익숙할 텐데, 우리 같은 사람 40일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은 20일이 가는 게 왜 이렇게 길어? 30일 가는데, 야, 30일이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마지막 열흘 남으니까 열흘이 안 끝날 것 같아. 마지막에 일주일 남았는데요, 밤새는데 너무 힘드니까 저희 교회 이제 예배당 의자가 이런 의자예요. 불편한 의자예요. 개인 의자. 장 의자면 좋은데 개인 의자인 거예요. 너무 졸르니까 거기에 두루 누웠는데 이게 온몸이 베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장 의자에 자야 되는데 옆에 뭐죠? 이게 접이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제가 2시간 넘게 잤어요. 너무 졸리니까 방법 없더라고요. 40일이 그렇게 길더라고요. 그렇게 길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빨리 아버지 품에 가셔야 돼. 근데 그분이 안 가고 매일 나타나셔.
40일 동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어디 갈 생각 하지 마. 예루살렘 있어야 돼. 너 어디 갈 생각 하지 마. 예루살렘 있어야 돼. 그리고 뭐예요? 딱 세 가지 얘기해요. 첫 번째, 내가 고난받은 거 십자가. 두 번째, 다시 살아나신 내가 봐봐. 확실히 살았지. 살아계심. 확실한 부활을 보여주시죠.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3일 만에 휙 가버리셨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꿈인겨 생신겨? 부활하신 것 같긴 한데 진짜 한 거 맞아? 사람들 그렇잖아요. 봐놓고도 맞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며칠을? 40일을 거기 계시면서 상징적인 숫자겠죠? 40년 40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잖아요. 이 40일은 뭐예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도가, 교회들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준비를 40일 동안 하시죠. 40일 동안 십자가, 부활, 승천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는 거죠.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 일. 아마 매일 똑같은 얘기 40번 들었으니까 아마 귀에 박혔을 거예요. 마음에 박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시는 거죠. 4절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냥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례를 받아라 이러면 되는데 분명하게 뭐래요?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요? 물이란 걸 강조해요. 물로 세례를 받았다. 근데 물 대신에 이제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이건 뭐예요? 불세례를 말하는 거죠. 성령 세례. 그래서 이제 22쪽 보시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포될 때 우리가 분명하게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찾아야 되는 우리 설교의 목표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만 우리 교회가 매주 하다시피 우리는 뭘 꿈꿔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침노하여 뺏어야 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주의 설교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선포해야 될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냐면 어느새 하나님 나라는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고 이 다음에 종말에 올 건데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관계없이 그냥 착하게 살자, 똑바로 살자 하는 도덕적, 윤리적 설교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목표가 없이 하게 된다면 자기의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불교에서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유교에서도 하고 도덕, 윤리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착하게 바르게 살자. 근데 우리는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 될 수가 없다라고 전제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은데 이 사이에서 우리는 굉장한 간격을 발견해야 돼요. 자, 착하게 바르게 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착하고 바르게 살까요?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살면 성령이 임할까요? 성령이 임하면 착하고 바르게 살까요? 근데 이걸 지금 목사님들이 거꾸로 가르친다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요. 성도는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 성도가 있어. 얘는 착하게 못 살아. 똑바로 못 살아. 맨날 혼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인간이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됐거든. 아니, 자기 부인을 했어도 그만큼 안 되거든. 왜? 형질의 변화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도 괴로워. 맨날 괴로운 거예요. 왜 맨날 괴롭냐면 목사님 말이 옳아. 자기 부인을 했으니까 이제 목사님 말대로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됐고 천국 자녀 됐으니까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집에 가면 성질 나는 거예요. 이게 제어가 안 돼. 입도 제어가 안 돼. 기분도 제어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왜 나는 안 되지? 아예 안 된다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물 세례로 안 된다고. 물 세례로. 성령 세례로 태워져야 형질의 변화가 바뀌어야 내가 이런 거 혹시 목사님들은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느끼실 것 같은데. 이제 아내를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세상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옛날 같으면 이거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욕을 확 해야 되는데 어쩜 내가 이걸 잘 참아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생각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지? 이런 걸 느껴야 돼요. 왜?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바꾸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시 이제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불이 있는지 불에 달구어진 센지 이걸 구별해야 돼요. 은혜는 있으나 은혜의 능력이 없는 자인지 아니면 은혜 자체가 들어와 있는지, 불이 들어와 있는지 불의 열기만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것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어디 나가서 뭐 할 생각하지 말고, 뭐 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성령을 받아야 노래가 역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얘기 이제 이어갈게요. 자,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22쪽에 위에서 셋, 여섯, 여덟째 줄, 성자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핵심은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도록 법적인 자격을 얻는 데 있었다. 첫 번째가 뭐예요? C를 회복하는 거예요. C, 자격. 그 다음에 거기서 세 줄 내려가서 그러나 승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통치의 보좌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뭘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C의 회복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통치권의 회복, 능력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물 세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죄 사하셔서 물 세례를 완성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자격을 주셨다면, 두 번째는 중간에 그러나 찾으셨나요?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은 통치의 보좌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 통치권,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고 그 내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쪽의 맨 아래서 네 번째 줄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그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를 힘썼다. 기도할 때 뭐가 내려오셨다고요? 성령이 내려오셨다. 지금 우리 가장 먼저 구해야 되고 가장 급하게 또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23쪽 맨 위에 무슨 소원으로 사는가, 무슨 약속을 붙잡고 사는가.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삶을 살자.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 모였는데 먼저 뭐 하냐면 준비를 성령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죠. 그게 뭐였냐면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를 뽑아서 준비를 해요. 그 알다시피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게 되죠. 그래서 그 마띠아를 뽑아 세우는데 그 뽑은 이유가 뭐예요? 왜 그냥 11명으로 하면 되지 왜 12명까지 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왜 12번째 사도를 뽑았어요? 그렇죠. 하늘에 12보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12번째 보좌가 비지 않도록 그 하늘의 숫자를 맞추는 거죠. 12보좌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12번째 보좌에 앉힐 사람으로 마띠아가 뽑힌 겁니다. 이 마띠아는 되게 운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복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 다른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고생도 하고 그냥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사람은 마지막에 딱 뽑혀가지고 12보좌에 딱 앉아버리잖아요. 24쪽 헌신했을 때 보상이 있음을 보좌의 통치권의 상급이 있음을 말한다. 야고보는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있었기에 보선의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유다의 보좌는 주인을 잃어버렸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잃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애쓰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 거죠. 이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법 제비뽑기가 구약에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땅 분배하듯 보좌를 분배할 때 제비뽑기를 해요. 근데 지금도 제비뽑기 해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제비뽑기라고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제비뽑기는 이때 끝나요. 사도행전 요 얘기 후에 제비뽑기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제비 뽑지 않아요. 훈련시켜서 세우지. 이때까지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전에 그때는 하늘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고 따라갔지만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훈련하여 세워서 성령의 사람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비뽑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거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으로. 근데 이때까지는 제비뽑기를 해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제비뽑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할 수도 있겠지. 뭐 제비뽑아서 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는 말하지 마세요.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근데 제비뽑기를 해도 된다 안 된다? 하면 어때요? 할 수 있지 우리가. 그런데 제비뽑기가 아니다. 보니까 리더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지금 여기 12명이 있는데 저는 이분을 갖다가 파송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제비뽑기 하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면 되는데 그것 무조건 제비뽑기가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제 움직이는 시대가 왔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마띠아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받는 장면이 2장에 나오잖아요. 27쪽에 보시면 오순절에 이루어진 새 언약의 질서인데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이르러 120명의 성도들이 기다리며 기도했던 아버지의 약속,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에 대한 이렇게 학문적 연구나 이런 것들은 책이 너무 많잖아요. 주석을 보시면 되겠고 뭐 다 해도 지금 우리 초점은 뭐냐면 목회적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교회 안에 이 사도행전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 수 있을까 이걸 배우는 거지. 사도행전에 있는 1장 2장 3장 내용 분석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쌓는 쪽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 체험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로 변했다 이 얘기인데 28쪽 보세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함으로 약속된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지 않고 오순절까지 믿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 원컨대 이 시대 2020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케 되는 예루살렘 교회,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교회들이 우리 지회 모든 목사님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거 사실 지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제 기도 제목이 이게 되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야, 너 이거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예루살렘 떠나지 마. 했던 음성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이 목사님 댁은 그 댁이라고 그러네. 그 교회, 이 목사님 댁 교회는 기도하실 때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시나요? 이제 때에 따라서. 근데 옛날보다 기도 소리가 그렇게 막 크지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청이 터지게 기도했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도 정말 하늘이 천정 지붕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했던 때가 있어요. 요즘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저 자신을 봐도 저도 주여 하는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그럴까? 왜 동력이 없고 힘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봐요. 간절함은 있는데 왜 그렇게 힘이 없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기도,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보세요. 이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것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바람 성령께서 이제 바람 같이 임하시고 또 불의 혀 같이 임하시고 뭐 이런 게 이제 성령의 그러면 바람 소리 나면 다 성령이 임한 건가요? 성령이 임할 땐 다 바람 소리 나야 되나요? 또 불의 혀 같은 게 보여야 성령이 임한 건가요? 왜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런 거죠. 방언이 임하면 성령이 임했다. 이거 뭐 맞는 말겠죠. 그런데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은 임하지 않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지만 성령 자체가 이 현상은 아니죠. 성령이 나타난 건 뭐예요? 성령이 나타난 사람은 확실한 게 변화가 뭐예요? 성령이 확실히 임했다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게 돼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이 확실한 성령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요. 꼭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을 하게 되고 봉사하고 섬김하고 사랑하고 애쓰고 헌금하고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는, 분명한 건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현상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성령을 기다리게 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세요. 열심, 열내게, 열나게 열심을 내서 일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말한 것처럼 불이란 말이에요. 불이 임했으니까 뜨거운 불을 가지고 불의 동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가끔 성도들이 이래요. 내가 몇 년 전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초심이라 그러죠. 그때는 진짜 교회 일 열심히 했대요. 이제 한 성도분하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60이 넘어서 예수를 믿으셨어요. 지금은 70이 넘었는데,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저희 동네에 이사 오시면서 저희 교회 나오셨는데, 이분이 60이 넘어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갔더니 60평생 흘려보지 못한 눈물이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막 그냥 흐르더래요. 녹아내리는 거죠, 내 안에서. 막 눈물이 나더래. 그래서 뭐 어떤 걸 했냐면 매주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에 오는 그 길들을 다 청소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 동네 앞을 다 청소해서 사람들이 칭찬이 잦아했어요. 왜? 야, 저분 오시고 나서 교회 앞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올 수 있도록 청소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게 그렇게 즐거웠대요. 지금 하라면 못하지만 왜 그럴까요? 그때는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열정과 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불이 나면.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처음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정말 열정과 열심으로 목숨 걸고 달렸던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었던 거죠. 그럼 오늘은 왜 그런 게 안 될까? 문제가 뭘까? 왜 문제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 성령의 불이 계속 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불이 계속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죠. 기름, 그렇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전에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불을 관리해요. 그 불 관리한다는 말이 뭐예요?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기름. 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기름을 붓는 거죠. 정기적으로. 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3년 전에 5년 전에 그때 막 불타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 왜 그럴까요? 그때 기름 부음 받은 게 끝난 거잖아요. 다 타버렸잖아요. 그 후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줬어야지. 한 번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데, 기름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속는 거죠. 마귀한테, 사단한테. 그냥 은혜 엄청 받았어. 그러면 이게 영원할 줄 알고 그냥 그 은혜 가지고 그냥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때 한번 지펴는 경험한 뜨거움 가지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불이 꺼졌는데도. 불이 꺼져도 남아있다니까요. 달궈진 쇠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는 막 신나게 가. 근데 이건 식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달궈진 쇠가 아니라 계속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이 쇠가 식지 않고 사는데, 그럼 뭐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었어야 되거든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야, 너 엄청 뜨거워. 너 엄청 지금 충분해. 그러니까 얼른 나가서 일해. 거기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자기 부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매일 구하는 거를 잃어버리고 일하는 데 빠진 거예요. 왜 빠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부어주세요. 그런 간절한. 그런데 일하는 건, 능력으로 일하는 건 칭찬받거든요. 소문나거든요. 인정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세서 자기 이름을 내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런 거죠.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때요? 처음에 다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 전해서 교회를 1,000명 만들고 10,000명 만들고 뭐 몇만 명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왜 은혜가 떠나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왜? 그때 그 능력을 받은 것으로 그냥 계속 간다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유지되지 않고 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막 큰 교회가 되고 뭐 큰 일을 하고 나니까 그게 내 이름이 되고 내 이름이 높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는 안 구하고 그냥 이쪽에 왜? 돈도 많아졌고 힘도 많아졌고 권력도 많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이에 씻고 있는데 씻는 거 모르는 거예요. 어느새 싸늘하게 식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들 이런 거죠. 이거 우리 목회자들인데 우리 목사님들 여기 이제 우리 이거 중요한 얘기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우리가 성도들한테 이 성도들이 그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그들에게 뭘 공급해야 되냐면 기름 부으심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과 양육도 다 좋은데 그 훈련과 양육한 모든 것들이 기름 부으심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질문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도들에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주유를 해주시냐는 거죠. 기름 부으심. 우리 목사님들의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기름 부으시나요? 한 달에 한 번 기름 부으시나요? 아니면 매일 기름 부으시나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상태를 보니까 기름 부으심이 자주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한 주에 한 번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보통 이 뜨거운 마음이 며칠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개인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죠. 이제 만땅 채운 기름통은 뭐 며칠 가잖아요. 근데 뭐 한 5만 원만 넣었다, 3만 원 넣었다 그러면 뭐 곧 채워야 되겠죠.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뭐 한 10,000원만 넣었다 그러면 뭐 얼마 가지 않아 채워야 되겠죠.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상태가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얼마에 한 번은 기름을 부어야 이들이 움직일까? 혹시 다 앵꼬 난 건 아닌가? 성도들의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고장이 나는 거죠.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막 이런 게 일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기름 부으심 받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전반이고 뿌리이고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냥 어제까지는 지나간 거니까 오늘부터 이제 곧 우리 다음 주일 예배가 있고 뭐 이제 수요 예배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금요 집회 하는 분도 있겠죠.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은 어렵지만 하여튼 그렇다 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언제 우리 기름 부으심을 받을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언제? 매일 기름 부으심이 중요한데 그건 개인적으로 얻는 거고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가 공급자잖아요. 그들에게 통로잖아요. 통로. 우리가 통로가 되면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는 장소. 아니,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기름 부음 받으면 괜찮은데
그런 역량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잖아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언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느냐? 아니 원리적으로는 목사님 말이 정확한 거 맞아요. 그들이 각자 매일 주유를 받고 살아면 좋겠는데 우리가 만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각자 알아서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역량들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가 돼서 세워지면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미 훈련된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제 목사님네 같이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용사들 같은 경우는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보편적인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성령의 사람으로 살 건데 그럼 언제 어떻게 기름을 부어줄 거냐, 언제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각자 알아서 할 거라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각자 알아서 교회에서 살면 되니까. 근데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유소로 세워주셨잖아요. 기름 붓는 곳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모이거든요. 주일날 모이거든, 수요일에 모이거든, 금요집회 모이거든, 기도회에 모이거든요. 그럼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정비만 하면 안 되고 그건 정비소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정비소 역할도 해야 돼요 당연히. 정비만 하면 안 되고 뭘 줘야 돼요? 기름을 부어줘야 되잖아요. 뭐 기름을 어떻게 부어줄 거냐 우리 목사님들이. 기름 부을 마음은 있는 거냐? 혹시 우리는 그냥 맨날 고치는 것만 잘해가지고 이거 틀렸잖아, 저거 틀렸잖아, 이거 고쳐, 저거 고쳐 하는 정비사 역할만 하는 건지. 지금 요즘 많은 교회가 그렇잖아요. 정비사 역할만 하잖아요. 여기 고장났어, 저기 고장났어, 이거 틀렸어, 이거 잘못했어, 막 고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공급해주는 뚜껑 여세요, 기름 채워줄게요, 꽉 채워줄게요, 꽉 채워줄게요 하는 역할. 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자, 만약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주일날은 기름 부은 날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이번 주일 예배가? 그럼 이번 주일날은 내가 이번 주일은 매주 주일날, 그래도 이 사람들이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도 주일은 다 오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수예배, 금요예배 뭐 다 안 나와도 주일은 오니까 주일날 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이게 그날이 기름 부기 좀 정말 좋은 날이에요. 주유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유기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름이. 그럼 내가 주유기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주유기 역할이 되겠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기름통이 아니잖아요. 나는 기름을 붓는 주유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뭐라 그래 이거? 주유기 맞죠? 그럼 기름은 저 뒤에 있잖아요. 기름통 안에. 그럼 뭐예요? 거기서 기름을 공급받도록 첫 번째 뭐예요? 부어주세요 하고 통에다 연락을 해야죠.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누르는 거? 딱 누르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저쪽에서 오잖아요. 이렇게 쭉 따라오잖아요. 무슨 말이냐? 혹시 지난주일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었는지, 하나님 오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시오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진짜 있었느냐? 아니면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셔서 예배 잘 마치고 성도들 잘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었냐? 첫 번째가. 어느새 우리가 교회가 오래 그냥 예배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는 안 되면 다음 주, 안 되면 다음 주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종교 외식처럼 습관화된 예배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주에서 왔는데 그냥 정비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쳤다고 고쳤는데 힘이 없어. 가다가 서버려. 왜?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이 간절한 요청이 있을 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성령을 구하는 마음, 성령을 구하는 기도.
성령을 구하는 우리 마음에 이 간절한 합심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회원 교회들하고 같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 주일날 우리는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모으자는 거예요. 우리 뭐 여기 그 같이 계신 목사님 교회들하고 하나님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우리 동지들 교회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불 내려버리면요 설교 좀 못해도 괜찮아요. 알아서 은혜 다 받아. 불이 없으면 설교 깔끔하게 잘해도 흠잡아요. 어쩌면 그렇게 잘. 불이 있으면 은혜가 있어서 모든 것이 가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한다. 동의하시죠? 이것을 이번 우리가 이 뜨거운 불을 구하는 예배와 예배의 어떤 바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뭐 그다음에 그러면 성령의 왜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것뿐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또 이게 나눈다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그냥 계속 받아야 되는 거야. 매일. 그러니까 불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령 충만. 이거는 수련회 가서 부흥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주 우리한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성령 충만했더니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거 중요한 거. 베드로가 엄청난 설교를 했다. 아니면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설교했다. 어떤 것? 그렇죠. 우리는 자기 혼자 잘나서 대단한 것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 이 설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말은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하지. 그런데 누가 함께 있어요? 11사도가 있었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뒤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동체에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같이 예배하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내 교회만 하면 안 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을 모을 때 우리의 선포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연합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좋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함께 좋겠다. 저 목사님은 잘하네. 그게 아니라 우리 함께 잘하자.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든 간에 어쩌면 이 나머지 11명 중에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가 선포할 때 옆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구속사에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간단해요. 뭘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9쪽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요엘 2장 28, 29절에 의하면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의 성취와 시편 16편 8절 11절 110편 1절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인용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 부활이 핵심이었다.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는 뭐라고요? 십자가 부활. 오순절의 역사가 신비나 기적의 목적이 있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 성령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를 돕는 보혜사로 오셨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사역해야 된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오순절의 현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이 임했어. 바람 소리가 휘 났어요. 머리 위에 불이 막 팍 떨어지는 게 막 보였어. 근데 사람들이 방언이 막 터졌어요. 이 방언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했더니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들었더니 각자 나라의 방언으로 들렸대. 그래서 이 두 가지 설이 있잖아요. 120명이 여러 나라 말로 방언했다. 한 가지. 또 한 가지. 그들은 한 목소리로 기도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소리로 들었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뭐예요? 성경에 그게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하면 돼. 그들은 다 방언했고 왔던 사람은 다 들었다. 끝. 그걸 가지고 각자 여러 가지 말로 했느냐 아니면 각자 자기 소리로 들었느냐 이게 뭐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싸운다니까.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방언했다. 두 번째 들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거 바울 사도가 와서 여러분 보세요. 바람 소리 나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 그런 현상과 기적 능력이 안 해. 베드로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런 현상과 기적과 능력은 나타내시는 거죠. 목사님들 이렇게 누가 기도해달라면 치유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하시죠. 예. 근데 이것이 단순히 누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그냥 듣다가도 고쳐지고 듣다가도 변화되고 듣다가도 회복되는 거거든요. 듣다가도 귀신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 예배 기도 드릴 때 뭐 헌금 기도 드리다가도 아니면 그냥 대표 기도 드리다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우울증과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면 역사하시는 건 성령이니까. 그런데 그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30쪽 성령으로 전하는 복음 전파의 결과는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굉장히 이제 예수의 죽음 이후에 박해가 시작되는 때인데 3,000명이 돌아왔다? 5,000명이 돌아왔다?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 왜 그럴까? 왜? 이거 중요한 얘기하고 지금 쉬는 시간 하기 전에 중요한 얘기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왜? 왜 그들의 설교에 힘이 있었을까? 베드로의 설교에 왜 그렇게 힘이 있었을까요? 요한의 설교에 왜 그렇게 힘이 있었을까요? 바울의 설교에 왜 그렇게 힘이 있었을까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뭘 말을 했냐면 우리가 만지고 본 바를 전했다요. 우리가 만지고 본 바를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전했다고. 정확하게 뭘 전한 거예요? 생각을 전한 게 아니라 경험을 전한 거라고. 내가 그렇다 카더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설교 중에 제일 답답한 설교가 뭐예요? 안타까운 설교. 이런 거예요. 뭐뭐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어느새 우리 설교가 사상과 철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거를 만지고 본 바가 아니거든. 경험한 바가 아니거든. 무슨 말이에요? 자신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설교 이거 다 고쳐야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설교예요. 굉장히 어떤 비겁한 설교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십니다. 왜? 왜 그 말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도 잘 못 느끼겠거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돕는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될까? 우리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만지고 보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구해서 생각해서 하는 거라죠. 계속 굉장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기름 부심이 없다고. 왜? 본인이 만지고 듣고 본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먼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들을 만지고 보고 듣는 바. 초대교회에 왜 이런 큰 부흥들이 났을까? 이렇게 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이건 임한 거는 공부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배운 게 아니라 경험한 거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막 경험했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렇죠. 자, 증인석에 왔어. 저 증인 오셨습니까? 자, 이 사람의 사건인데 A씨가 B씨를 때렸습니다. 어떻게 그 증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A가 B를 때렸다고 들었어요. 증인이에요? 그럼 누굴 데려와야 돼? 누구한테 들었어요? 뭐 김씨한테 들었어요. 김씨가 와야 돼. 왜? 그 사람이 본 사람이고 들은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증인이 됐냐면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걸. 왜 우리 성도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안 하냐고요? 전도를 못 하지. 증인이 아니니까. 증인이 되려면 뭐예요? 자기들이 경험했어야 되거든요.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뭐 해야 돼요? 전도하라고 막 쭉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을 경험하도록,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난 겨울에 우리 CAT라는 크리스천 아미 트레이닝이라는 훈련을 청년들과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끝나고 나서 막 전도하고 다니는 녀석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막 사람을 데려와. 왜 그럴까요? 그때 우리 밤새 예배할 때 이 임재를 경험했대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얘가 뜨거운 임재를. 그러니까 이 가슴에 뜨거운 불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면 야, 교회 가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란 말 한 적이 없는데 그 애는 뭐가 된 거예요?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증인 되게 해야 돼요. 그거는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설명하게 하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거는. 왜? 우리 아는 것처럼 애를 낳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를 낳은 애를 키워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다른 문제니까. 일단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른들만 하는 얘기니까. 이게 우리는 19금이지만 어른들이니까 다 괜찮잖아요. 아기를 낳으려면 혼자 낳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임신하려면 어떻게 돼요? 뭐가 정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난자 안으로. 그래야 거기 생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낳고 영혼을 세우려면 우리 안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이 생명이 마치 이런 거예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낳더니 이 생명을 출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들어와서 생명을 낳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